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중심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 변증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 주요 내용이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기록한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사도인 것을 믿어달라고 아주 애원하다시피 간청하고 있는, 그걸 설득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성도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었는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사도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다,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으면서 매를 맞고 죽음의 위험을 넘기면서 너희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걸 설득하면서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를 자랑할 테니 좀 어리석은 걸 용납해 달라고 참 뭐랄까요, 간청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사도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사도는 중매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중매장이다.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매장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만 나옵니다.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희를,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중매를 하느냐 하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장가를 가야 되는데 한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미리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에는 정결한 처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 교회는, 교회를 정결한 처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한 처녀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짝이 될 교회의 그 신분, 그 상태는 단수의 교회다. 한 몸을 이룬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 단장된 신부, 그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는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큰 비밀이다, 미스테리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공개해 주었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열어줬는데도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가장 큰 비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로 쓰임을 받고 중매쟁이가 돼서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이 사도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짝으로 준비시키는 사도가 우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간교한 뱀이 여자 하와를 미혹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그 먹은 열매를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그것을 먹게 함으로써 아담이 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실족하게 하는 일들, 창세기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한 쌍의 부부는 장차 완성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한 부부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러 오실 아담, 그 아담의 짝인 하와, 그 하와의 한 처녀로, 하와라고 하는 한 처녀로, 새로운 처녀죠.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인데, 뱀이, 그 간교한 뱀이 교회에 침투해서 미혹할 것이다. 미혹하고 있다. 오늘 말씀은 거의 미혹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뱀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탐심을 갖게 하고 더 좋은 걸 바라보게 하고 계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말로 진실하다, 그리고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런 것을 버리고 부패할까 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고린도 교회 이미 그 교회 안에 뱀이, 이렇게 뱀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이 신약 성경 끝에 가면은 그 뱀이, 옛 뱀이 곧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옛 뱀은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이 마귀가 간계로 여자를 미혹해서 실족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로 지금 성경에서는 이제 여자가 교회죠. 이 여자로 하여금 실족해 하기 위해서 그 옛뱀인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안전지대입니까? 안전지대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지체들이 모여서 깨끗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한 처녀로 단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받은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 공중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흔들고 있다는 증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보면 이미 뱀이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인가요? 뱀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서 교회 안을
배회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으러 다녀요. 그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어디서 배회하면서 먹이를 찾겠습니까? 먹이를 찾는 사자가 어디서 일하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것이 나타난 거죠.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일하고 미혹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거짓 사도,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14절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탄의 그 일꾼들이 누굴까요? 사탄과 사탄의 그 일꾼들이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 꾸민다는 거죠. 사탄의 일꾼들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더러운 영, 신약 성경은 귀신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일꾼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빛의 천사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민낯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럼 어떻게 일을 할까요? 사탄의 수졸들인 그 더러운 영들, 귀신들은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 뱀이 활동하는 거는요, 뱀이 직접 활동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추락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교회를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참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이 뭘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점점 더 심각하다, 심화되어 있다. 2000년 전에 나타난 거짓 사도들의 그 활동 내용들이 오늘날에는 참으로 심각하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그러니까 거짓 사도가 나는 사도라고 속이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사신이 돼서 복음을 전한 진짜 사도들이 전한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그 다른 예수를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잘 용납하고 있구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0절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사도다, 진짜 사도다, 그러면서 사도된 증거를
그냥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동안 카도 일을 하면서 받은 고난이 어떤 것들인지, 이 12장에는 오죽 답답하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까지 공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듣고 왔다. 이렇게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사도인 나를 배척하고 가짜 사도들의 이 가르침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아주 점잖게 질책을 하죠. 아마 인간적인 마음이었으면은 정말 대단히 분노했을 것 같은데, 문장을 보면은 아주 절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가 어떤 예수일까요?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 거짓 사도들이 전한 다른 예수.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육체로 오시질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단이 그 당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다라고 하는 삼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 종파도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종파의 주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육체로 오시질 않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하고 믿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구세주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가 많은 거죠. 다양한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가짜 복음이죠. 그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예수를 전했는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 적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지 그거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구세주 그리스도를 전한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하나, 이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그들만의 콘텐츠, 교회를 해방하는 데 사용되는 수법,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받아야 될 영이 있습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그것을 마셔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아 마시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영이 무슨 영입니까? 거짓 사도들이 주는 영은요, 더러운 영이죠. 귀신,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가 부리는 영들에게 쏘이면요, 똑같이 마귀의 수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회방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 모독죄와 성령 회방죄를 이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고 저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영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성령을 회방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아서 교회에서 활동한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성도로서 자격을 잃고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까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서 사탄이 나타나서 사탄의 수졸들이 나타나서 광명의 천사로 일을 하면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 그걸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분별 없이 그걸 또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11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다. 만약 그것을 전하거나 받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이 저주받는 복음을 고린도 교회는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세 가지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정결한 한 처녀로 준비되는 사도가 애써서 중매한 그 교회의 그 진실함, 성도들의 진실함과 깨끗함, 그것을 버리고 부패해가는 모습, 그 부패시키는 사단의 이 공작의 활동의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특징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은 이것들의 이 내용,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시대의 교회에 정말 심각하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단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은 노골적으로 다른 예수를 전하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선전하는 이단 교주도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낸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유사하게 몰고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시대에 또 다른 사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열심입니다. 사도적 권능을 받아서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서 예언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의 영을 받아야 된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매장애로 보낸 사도는 12사도뿐입니다. 신사도라는 말을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입니다. 새로운 사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계획이 있었다면 신약 성경 어딘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12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사도 이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어린 양의 사도입니다. 그럼 신사도는 누구의 사도입니까? 어린 양의 사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외의 것을 만들어서 전하면, 그런 예언을 하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주목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사탄이 퍼뜨렸던
사탄이 활동했던 그 수법과 내용, 이것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는 더 심화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세분화돼서 교회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깨어서 알아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 글을 보냈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늘 새김질하도록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옷깃을 여미고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사탄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하고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식 때 우리가 거기에 흠이 없는 정결한 한 처녀의 지체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건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에 열심히 하면 사탄만 기뻐하는 일입니다. 잘 분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